원래 유명한 담임 목사님 다음에 청빙가는 후임 목사가 힘들죠. 제가 그런 아까 노진산 목사님 설교 강의 더 들으면서 그 다음에 난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리산을 종주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신대원 1학년 여름방학 때 지리산 종주를 우리 같은 우리 동아리 전도사님들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을 가이드 해주는 지리산에서 살았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리산을 2박 3일 동안 종주를 하는데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지리산 종주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거든요. 저희는 너무 안전하고 편하게 이게 지리산을 종주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지리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지리산 종주할 때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무사히 안전하게 재밌게 지리산 종주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복음 형성이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복음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도 GCM 세미나 쭉 들으면서 그러면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하지? 난 무엇부터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시티 그 이사진들이 그냥 말은 이사인데 일이 많아요. 그래서 R&D 팀이 있고 또 이 세미나 기획팀이 있고, 그런데 저는 세미나 기획팀에 소속돼서 세미나 이제 주제를 잡고 강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노진산 목사님의 복음 형성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복음 형성의 실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인호 목사님이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맡게 됐는데, 저 혼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한 동역자이자 저에게 영향을 또 주는 우리 전상출 목사님을 끌어들였죠. 원래 제 강의가 이제 스케줄 상에 보면 40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맡아서 40분인데 전상철 목사님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저 30분, 전상철 목사님 30분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할 텐데, 제가 전 목사님 약속해 저는 25분 만에 마칠 테니까 전 목사님이 35분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좀 복음 형성이 어떻게 목회자 자신이 복음 형성을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전상철 목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복음 중심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인가에 형성을 맞춰서 강의 준비를 우리가 좀 나눠서 하자. 그리고 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PPT를 보시면 PPT의 이제 강의 내용이 탐색기, 복음을 알아가는 시기, 복음의 내면화 시기, 더 깊어지는 시기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우리 노진산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봄이었습니다. 소망수양관에서 정각신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소개로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때 그래도 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초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2박 3일 정도 복음에 대해서 주로 나누어 줬던 것 같은데, 노진산 목사님, 스티븐 엄 목사님 오셔서 집중적으로 나눠 주셨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 듣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그리고 또 숙소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는 대화,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복음을 모르나? 아니 우리 뻔한 저 복음 이야기를 왜 우리 바쁜 우리를 불러놓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세미나 중간 정도에 70%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그 세미나 때 남은 사람이 한 30여 명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30여 명이 이제
지금 이제 출발이 돼서 이 시티2시티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때 제안에도 같이 이제 방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전도 폭발 훈련을 6년을 맡아서 이제 섬겼고, 또 그 전도 폭발 훈련의 어떤 열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상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맡아서 아주 또 잘 바튼을 이어서 이렇게 섬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복음 현장도 많이 가봤고 또 전도도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그래도 좀 알아. 그런데 제가 이 시티2시티를 만나면서, 이 세미나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내가 복음을 너무 얄팍하게 알았구나,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처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센터처치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루터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 복음을, 자기가 정말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깨닫고 나서 내가 복음을 재발견했다 라는 표현을 썼고, 이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갖다 인용해 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본색이라는 제이디 그리어의 여러분 미국 남침내교회 총회장도 했던 아주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팀 켈러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책에 보면 나도 팀 켈러를 만나고 복음의 재발견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 교회 서밋교회인데, 서밋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복음의 재발견을 이 시투시티를 통해서 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에 듣는 분 중에, 또 줌으로 유튜브로 듣는 분 중에 처음 저처럼 반항이, 내가 팀 켈러의 복음을 듣고 그동안에 내가 알아왔던 신학과 내가 알아왔던 복음과 뭔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2Ct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에 딱 한 번 빼고 다 참여했습니다. 제가 왜 참여한 이유,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GCM 세미나가 1학기, 2학기, 3학기, 3학기, 4학기로 딱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이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어로 된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모르면 다름없다, 계속 반복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나중에는 세미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조장으로 섬기면 세미나에 반복해서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장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반복해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팀 켈러의 센터 처치나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 말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은 없나? 그래서 다른 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 책과 예를 들면 폴 트립의 책이나 제이디 그리어 책이나 브라이언 제플의 책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이 센터 처치는 신학적 비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 복음을 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 복음을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 복음을 자녀 양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 복음을 어떻게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지? 이 복음을 부부의 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의 주제별로 폴 트립은 복음 중심 상담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톰 나이트가 하나님 나라를 썼지만 저는 폴 트립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설명한다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브라이언 채플의 은혜가 이끄는 삶, 정확히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여름에 몇 년도 여름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처음 그러니까 세미나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신학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것들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름에 혼자 제 목양실에서 읽으면서 제 안에 그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던져보고 그걸 확인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복음 형성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가 팀 켈러가 말하는 복음의 이 지금 표현한 복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도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 그러면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는 뭐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뻔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아니라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설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김창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확신 있게 계속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복음의 내면화 시기 2019년에서 2022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때인데요. 제가 이제 복음 관련된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제가 소화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에 좀 접목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은 팀 켈러의 책들을 가지고 설교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팀 켈러가 설교한 것을 책으로 만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부한 하나님이나 갈라디아서나 또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사사기 이런 것들을 본문을 잡아서 연속 설교를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이런 거구나. 모방 설교.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모방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복음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소그룹을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윈터스쿨, 저희는 겨울에 사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윈터스쿨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정하고 원하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그 책을 나눔을 했는데, 성도들은 책을 소화하는 게 우리처럼 한 권을 막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일주일에 한 장, 두 장 정도를 읽어오라고 하고 나누게 하는데, 뭐가 좋냐면 제가 좋더라고요. 제 안에 그게 형성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삶 가운데 복음을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복음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전에도 제 인격 성장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래서 지금은 한 그 개수가 600개가 넘어요. 저를 객관화하는 기도, 제가 변화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야 될 기도.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어떤 피드백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저를 객관화시켜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그 기도가 복음 기도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과한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고요. 제이디 그리어는 복음 분석에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형성시킬까 해서 복음 기도를 전교회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가지 복음 기도가 그 책에 나옵니다. 자, 다양한 면에서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목회의 어려운 상황들,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정윤성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저한테 선포해봐. 내 안에 우상이, 이런 우상이 있었구나. 이런 우상 때문에 그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정말 너무너무 불안했구나. 참고로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학교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혼자서 막 설교하고 이럴 때 교회적으로 금전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제가 믿고 의지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한 10억 가량을 빌려가지고 다 연결된 분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마 일어나지 않겠지.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에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데 지금 13년 됐는데 일어날 일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복음을 제가 몰랐다면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말씀드리겠고요. 자, 특히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우리 큰애가 25, 23, 22.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들어와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방황을 해요. 그런 아들들에게 어떻게 저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율법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비종교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군분투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청년부 목회자들인데 저희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 새벽 3시에 4시에 술을 주님을 엄청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쿡쿡 찌르면서 당신이 가서 아버지니까 세게 이야기하라고, 제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아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걔가 화장실에 있어서 제가 걔 등을 탁탁 때리면서 그래 잘 자라, 내일 아침 얘기하자. 그러고 저는 제 침대에 잤어요.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찾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아내랑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때문에 항상 아내와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갈등은 이제 거의 없지만 아내가 이제 점점 복음으로 깊어져서 그런 갈등의 갭이 줄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지금도 주님을 드시고 오면 절대로 제가 아내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걔한테 그냥 잘 자라. 여러분 걔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제가 소리 지른다고 변화가 되겠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큰애도 큰애 나름대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PPT는 우리 큰애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큰애랑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것도 뭐 일하기 하면 너무 긴데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좀 적용해보고 그리스도 중심 설교 때문에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GCM 세미나에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안 돼서 2019년 1년간 고든 코넬 디민 과정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티븐 엄 목사님에게 이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리고 또 스티븐 엄 목사님에게 별도로 코칭을 받았어요. 설교 코칭을. 좀 비용도 비쌌는데 어제 강의했던 김창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과 소그룹으로 해서 같이 코칭을 받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간 코로나 기간 때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지? 이런 고민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태곤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저기 계신데 우리 김태곤 목사님하고 제가 줌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복음 코칭을 줌으로 우리 이사들이 하는데 김태곤 목사님하고 괜히 한번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목사님 저 시간 내주세요. 쭉 대화하는데 목사님 은퇴를 이렇게 일찍 하셨어요? 은퇴한 이후에 뭐 하세요 지금?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대. 아니 은퇴하고 무슨 박사과정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후배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은퇴를 일찍 했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논문을 쓰는데 설교 코칭을 하는 논문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하고 몇 그룹 하는데 지금 2그룹이 필요하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제가 2그룹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상철 목사님 꼬셔가지고 또 제 친구 목사님 꼬셔서 3명이 한 그룹하고 김창현 목사님하고 우리 그 소그룹 했던 멤버들 띄워줘서 그 2그룹을 같이 코칭을 그렇게 받게 됐는데요. 코칭 한번 받는다고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받았습니다. 김태건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리고 김태건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개인적인 코칭을 또 해줬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어떤 부분을 이거 그리스도 중심을 어떻게 연결해야지 하고 막 대충 해놓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거 시간 내서 한번 봐주세요 하고 카톡으로 설교 원고를 보내놓고, 그러면 목사님이 한 30분 내서 서로 줌으로 연결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되게 신사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랑 있을 때는 아주 신랄하게. 근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신랄하게 하는. 지금은 모든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려고 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설교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그리스도 중심적 DQT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제자반에서 샘플, 제자반에서 DQT가 있잖아요, 사역반. 그래서 그 샘플을 제가 만들어서 제자반 사역반들에게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역동성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시투투시티의 이 복음을 교회의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 전상철 목사님하고 그런 고민하면서 전상철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복을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하나복의 세미나에 갔습니다. 저는 또 전도를 받으면 전도해야 되죠. 전상철 목사님한테 시투투시티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저거 앉아 계셔서 저 볼 때마다 투덜투덜 거립니다. 저는 또 저분에게 전도당해서 지금 또 하나복을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시투시티의 신학과 하나복의 그 신학이 서로 완충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복의 부족한 면을 시투시티의 복음 신학이 보완을 해주고, 시투시티의 복음 신학의 부족한 면을 하나복이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복 세미나를 다녀와서 1대1 풍삼초풍삼길을 제 교회 안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교회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자율적으로 1대1을 지금 하면서 복음의 역동성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순장님도 변화되고 순원도 변화되고, 목사님이 말했던 복음이 이제 뭔지 좀 알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제가 처음 미국을 다녀왔어요, 3주간. 근데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인교회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갔다 와서 제 후배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후배 목사님하고 사실은 후배 목사님하고 그 미국에 가서 어디 가서 같이 놀러 가고 뭐 어디 보고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들,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같이, 그때 마치 사모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우리 셋만 다녔는데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한테 훨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내가 저에게 전도당한 거죠. 저는 입 다물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 대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하고 풍삼기를 지난 주에 끝냈어요. 줌으로 뭐 새벽에 같이 만나기 줌으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아침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 버지니아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1대1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야, 복음으로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장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이제 줌 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더 깊어지는 시기. 자,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적 삶, 복음 중심적 공동체 교제가 생명의 말씀 나왔는데,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고상선 목사님 옆에서 찔러가지고 이걸 좀 책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저희는 지금 1학기 때 저희 소그룹에서 1학기 때 복음 중심적 삶을 나누고 매 주일 그걸로 제가 주제별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그 본문에 넣어서, 그리고 그걸 교재로 만들어서 지금 제자반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음 중심 공동체를 매주 설교하고 있고 6번 끝냈고요. 이제 다다음 주 7번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을 맺으면서 센터처치 보면 20%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붕이 일어나면, 교회 성도의 20%가 교회 복음 붕이 일어나면 교회는 복음으로 부흥된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말을 정말 가능할까? 아직 캐천마크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잘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변화가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저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항.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면 저항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직자가 저항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의 현주소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고요. 저는 계속 복음 중심 목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나누는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수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스크린 보면 결론, 그 다음에 보면 복음 누리는 삶에 대한 책들. 제가 이 책들은 일반 성도들이 쉽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읽혀보니까, 그래서 이 책들을 지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커리 안에 넣어서 하고 있고, 윈터스쿨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삶은 이제 하나복의 교재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쳤고요. 저는 바로 전상철 목사님께 바톤을 잇겠습니다.